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24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신약 207조 사도행전 11장 19절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 그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의미는 어느 건물보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인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고 우리 성도는 다 지체입니다. 그러나 초대교회의 역사를 보면은 많은 교회가 있지만은 특별히 안디옥 교회는 아주 모범적이고 또 건강한 교회로서 전 세계의 선교의 아주 모체가 되었습니다. 이 교회가 설립 배경을 보면은 이러한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도 그들이 믿음을 포기하거나 사명을 소홀히 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삶의 현장에 돌아가서도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세워서 이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오늘 종말적인 시대를 살아가면서 과연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아무리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경영해 나간다 할지라도 항상 우리 삶과 생활 속에서는 우리 주님 뭘 원하고 계시는가? 우리 주님이 마음을 헤아려서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잘 세워나갈 때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과 생애는 복된 삶이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오늘 19절 말씀 보니까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나는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전하는데 이 스데반 십자가 복음을 전하 순교를 당하고 또 예루살렘에 큰 핍박이 와서 지금 이렇게 자유롭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 교회가 흩어졌는데 저 시리아 지역 가가지고 서로 전도해가지고 이제 교회가 탄생을 합니다. 여기서 안디옥 교회의 훌륭한 점을 보면은 너무 고난이 많잖아요. 핍박이 있고 스데반 집사가 죽임을 당하고 그런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믿음을 포기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얼마든지 평안함을 위해서 그냥 좀 있다가 우리 교회 나가고 그저 평안하게 살자 할 수가 있는데 그런 고난 가운데서도 그들은 중단 없이 복음을 전합니다. 왜 그들에게 이런 고난 가운데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교회를 세울 수 있었는가? 그들은 다 성령을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해도 이론적으로 주는 우리 그리스도 예수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알 수는 있지만은 실제로 삶과 생활 속에서 진실한 신앙 고백이 있는가? 또 우리 마음속에 성령께서 내재하심으로 인해서 이런 진리를 잘 깨닫고 이런 성령의 감동과 인도하시를 바란다고 하면은 모든 환경을 초월해서 하나님께 믿음을 지켜나가고 이런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소홀히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간은 살아가면서 고난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때로는 죄로 인해서 고난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전혀 잘못한 것이 없는데 애매하게 또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 그런 모든 시대를 초월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할 때 이런 고난과 핍박이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빛과 어둠은 서로 공존할 수 없고 하나님의 세계와 마귀의 세계 천국의 세계와 지옥의 세계 육신에 속한 신자와 영에 속한 신자는 서로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가치 있는 고난이 있다고 하면 주님을 위해서 당하는 고난입니다. 우리가 믿음 지키다가 고난당하고 복음을 전하다 고난당하는 일이야말로 하나님 보시기에도 아름답고, 그래서 사도 베드로도 엄청난 많은 고난을 당했지만은 그가 베드로전서 4장 16절에 말하기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받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베드로전서 4장 16절, 베드로전서 4장 16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 예수 믿는 일 때문에, 하나님께 믿음 지키는 일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일 때문에 이런 고난이 왔을 때 부끄러워하지 말고 그런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이런 산 믿음의 우리 모든 성도가 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시대마다 이렇게 주님을 위해 당하는 고난이야말로 아주 값진 인생이에요. 교회가 세워져 나갈 때마다 이런 시행과 고난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교회가 세워져 나가고, 이런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믿음을 잘 지킨 사람은 구원받은 증거입니다. 구원받은 증거. 참으로 중생을 해서 거듭난 신자는 환난이나 핍박이나 형통할 때나 불통할 때나 어느 환경이 피동되는 것이 아니고 모든 환경을 초월해서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이런 성도야말로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영광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우리 모든 신앙의 선인들마다 이런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잘 지키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에 충성을 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보니까 바울은 그런 고백을 해요.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 몸에는 예수의 흔적이 있다. 6장 17절 다 같이 있습니다. 다 같은 목소리로 시작.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가만히 있어도 세상에서 최고의 성공할 수 있는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로마의 시민권자요, 오늘날 세계적으로 최고의 공부를 한 스펙이 좋은 사도 바울이지만은 그런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서 하나님 사명을 받고 나서는 환난이나 핍박이나 곤고나 매를 맞아가면서도 굶어가면서도 감옥에 갇혀가면서도 이런 수많은 고난 가운데서도 사명에 충실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믿음을 잘 지켜나감으로 갈라디아 교인들이 좀 속을 썩였어요. 왜 속을 썩였냐면은 분명히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가르쳤는데 다른 복음이 들어가서 아무리 말해도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도 할 일을 행해야 구원받는다. 그래 교회가 얼마나 혼란스러워요. 교인들을 엄청 사랑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잘 가르쳐 놨는데 다른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서 그냥 아무리 말해도 안 듣는 거예요. 그래 갈라디아 교인들이 그럽니다. 나를 좀 괴롭게 하지 말라. 나는 복음을 위해서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느니라.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고난당하고 희생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울 뿐만 아니라 주의 나라 가서 영원한 영광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시대마다요 참 믿음은 고난 가운데 빛이 드러나요. 고난 가운데. 스데반 집사도 순교의 제물이 되고 나니까 사도행전 6장과 7장에서 보면은 얼굴이 환하게 빛날 뿐만 아니라 마지막 순교하면서 뭐라 그랬어요? 찬이 누구 원망하지 않습니다.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천국에 들어갑니다.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를 봐도 유교 사변이라고 하는 큰 고난을 통해서 손양원 목사님 신앙이 드러나고, 혹시 이제 여호수 가시면은 예언원에 한번 들려보시고 좀 눈물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도전을 받게 돼요. 그래 지난번에 이제 인태기 목사님이 손양원 목사님 9가지 감사에 대해서 큰 액자에가 넣어가지고 하나 보내오셨어요. 내 매일 읽어보고 하나님 감사하며 살라고.
우리 신앙의 선진들은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믿음을 잘 지켜서 빛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습니다. 신사참배라고 하는 큰 시험 가운데서 주기철 목사님의 신앙이 빛이 드러나잖아요. 안희숙 사모님이나 수많은 우리 신앙의 선진들, 우리한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세상과 타협하고 또 세상화되어서 신앙이 변질된다고 하면 당연히 고난이 없을 수 있지만은 믿음으로 살아갈 때는 이런 고난과 있지만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참으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신자는 환경이 피동되는 것이 아니고 환경을 초월해서 믿음으로 사는 성도입니다. 여러분, 오늘 안디옥 교회야말로 엄청난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포기하거나 사명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저 시리아 지역으로 피난 가가지고 가서도 막 열심히 전도해서 교회를 세우고, 그래 예루살렘 교회는 예수님의 제자들 모였기 때문에 엄청 자랑하기 쉬워요. 야, 우리 교회는 예수님이 12제자만 나오는 교회다. 오늘날로 말하면 세상 유명한 사람이 있는 교회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통해서 세계에 복음화시킨 것이 아니고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또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오늘 20절 말씀 보니까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복음을 전한 교회가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예요. 여러분, 헬라 사람들에게 말하자면 이방인들에게 이런 복음을 전하는 일이야말로 참 아주 상당히 신기한 일이에요. 복음은 유대인들의 전유물로 생각을 했습니다. 유대인을 생각해보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우리만 예수를 메시아를 기다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실 것이다. 그런데 시리아에 흩어진 이 사람들이 가서 민족과 인종을 초월해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복음을 전하는데, 오늘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 주님께서 교회에 원하신 바가 있다고 하면은 영혼을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살리는 일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친히 명령하시기를 마가복음 16장에서도 너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또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도 부활 성천하기 전에 마지막 유언이 뭐예요? 너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과거에 엄청 교회를 핍박하고 스데반 집사 잡아 죽일 때 거기에 동이 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그런데 그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서는 복음을 전하는데요, 복음을 전하다 감옥에 갇힙니다. 사도행전 16장은 빌립보 감옥에서 찬송하다가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큰 기적을 체험을 해서 옥문이 열리고 쇠사슬이 풀어지는 이런 기적을 체험을 합니다. 그때 간수들이 두려워서 자기들 이제 만약에 간수로서 이 감옥에 갇힌 사람들 잘 지키지 못하면 목이 달아나잖아요. 그래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었냐고 물어보니까 바울이 그런 와중에서도 할렐루야, 빨리 도망가자, 더 이상 감옥에서 갇히지만 도망가자 할 수가 있는데, 그런 가운데서 바울이 뭐라 그래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 삶의 어려운 가운데서도 자기의 어떤 안일함과 육체의 보호함을 받기 위해서 어디 숨거나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간수들 향해서 복음을 전합니다. 참 얼마나 참 귀한 역사예요. 그래 나중에 이제 간수들이 다 예수 믿고 구원하는데, 또 사도행 26장 18절에 가서도 아그리빠 왕 앞에 가서도 복음을 전하는데, 말하자면 제수의 몸으로 지금 베스도와 아그리빠 왕 앞에 이렇게 서서 신문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 왕이 명령 한마디면 바울이 죽일 수도 있어, 사느냐 죽느냐 그런 경각간에 놓여 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확실한 사명과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26장 18절에 오면은
눈을 뜨게 하고. 자, 사도행전 26장 18절에 다 같이 있습니다. 다 같은 목소리로 시작.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바울은 하나님께 메시지를 받아서 아그리빠 왕 앞에서 당당히 증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증거를 합니까? 눈을 뜨게 하고 어둠에 속한 자를 빛을 보게 하고 마귀를 쫓던 자가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고 예수 믿어 제사함 받아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 기업을 잊게 하라. 아주 복음의 엑기스 같은 이런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본을 보이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에 말씀한 것처럼 예수님의 3대 사역은 말씀을 가르치시고 천국복음을 전파하시고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시고 사람의 몸을 입고 성육신하는 것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살려 부활하신 것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 마가복음 1장 35절 이하에 새벽에 나가 기도하시면서 저희들이 말씀을 합니다. 저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 가서도 전도하리니 그 다음에 뭐라 했어요?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나님의 성들이 지옥 가는 걸 원치 아니하시고 예수님이 친히 하늘 영광 보좌를 내놓으시고 이 세상에 오셔서 성육신 십자가의 부활 또 육신에 머물고 계신 동안에는 사방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십니다. 얼마나 영혼들을 사랑하시고 기이 여기셔서 한 영혼도 지옥 가는 걸 원치 아니하시고 어떻게 하면 수많은 택한 백성들을 민족과 인종을 초월해서 구원해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할 것인가. 우리는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면서 교회의 귀한 사명은 복음 전에 생명 살리는 일입니다. 아무리 시대적으로 환난과 고난과 핍박과 어려운 삶의 길 많았다 할지라도 이런 가운데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신 일이 있다고 하면 생명 살리는 일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 3절 이하에 어느 목자가 양이 100마리가 있는데 한 마리를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99마리를 들여두고 한 마리를 찾으러 사방에 돌아다닙니다. 아니 한 마리보다 99마리 그저 얼마든지 나머지 많이 있는데 그래서 한 마리 찾고 나니까 뭐 기뻐서 어깨에다 들치매고 와서 집에 잔치를 하면서 서로 기뻐합니다. 이건 뭘 의미할까요? 한 영혼이 너무 소중함을 우리 교훈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한 영혼이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 기뻐하신 일이 많이 있지만은 진정으로 하나님 기뻐하신 일이 뭘까요? 한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일입니다. 오늘날 코로나로 인해서 영육간에 수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육신의 생명도 많이 죽임을 당하고 오늘날 영적으로도 하나님께나 예배드리지 못하고 하나님 멀리 떠나서 세상화 되어서 세상의 물결에 점점 떠내려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과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그런 마음만 있다고 한다고 하면 넘어진 사람 손 붙잡아주고 세상 물결에 떠내려간 사람 손 붙잡아서 하나님께 인도하고 오늘 우리 주위에는 그저 상처받은 영혼들, 실족한 영혼들, 유리방황하는 영혼들, 마귀밥이 되어서 마귀에게 끌려다니는 영혼들, 또 낙심하고 좌절해서 세상 물결에 퉁퉁 떠내려간 영혼들, 우리가 조금만 관심만 있다고 하면 오늘날 다 관심이 없어요. 누가복음 10장에 보시면은 한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 강도만에 겁안 죽게 되는데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는 내 이 사람도 그냥 지나가고 제 사람도 그냥 지나갑니다. 선한 사마리아는 다가가서 상처를 다 싸매주고
주막으로 잘 인도해서 희생적으로 돌봅니다. 내가 지금 여행 중에 있는데 돌아와서 부비가 되려면 다 갚으리라고 희생적으로 그 영혼을 돌보고 나서 그때 주님 말씀을 하셔요. 누가 강도 맞는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그때 주님 말씀하기를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오늘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다 개인주의고 이기주의고 나만 잘 살고 나만 예수 믿고 천당 가고 나만 하나님을 섬긴다. 어떤 면으로 볼 때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너무 이기적인 삶을 살고 있지 않는가. 우리가 마지막 시대에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있다고 하면은 이런 안디옥 교회처럼 가까운 데서부터 먼 데까지 우리 이제 실조 가운데 번진 사람 손 붙잡아 이렇게 잡아서 믿음의 길 걸을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시상 명령하신 것처럼 너희가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오늘날 전 세계 이르기까지 복음의 증인된 삶을 살아서 하나님 마음을 시원하게 드리고 하나님 마음을 기쁘게 드리고 하나님 원하시는 교회로 든든히 세워 나갈 수 있는 이런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런 귀한 일을 감당해 나갈 때 하나님 앞에 가서 영원히 빛이 나요. 다니엘 12장 3절에 보니까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가게 하는 자는 영원토록 별같이 빛나리라. 다니엘 12장 3절. 다니엘 12장 3절 오면은 많은 사람 다 같이 있습니다. 같은 목소리로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따라합시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그의 수고와 희생은 절대로 없어지지 아니하고 천국에서 천년 말년 어거극 말년 영원토록 빛나리 그 수고와 희생이. 우리는 사람만 모이는 교회가 아니라 우리가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흐뭇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칭찬하시고 만족하시는 교회로 세워나가는 일에 우리 모든 성도가 각자 위치에서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이런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또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오늘 21절 말씀 보니까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면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따라합시다. 주님의 능력이 함께하는 교회가 됩시다. 주의 손이 함께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 이 사람들이 피난 가서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고 외국인들에게 이런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는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복음을 전하는 일이야말로 하나의 영적 전쟁입니다. 예요. 아까 사도행전 26장 18절에 말씀한 것처럼 마귀에 속한 사람을 하나님께 돌린다고 하는 것은 영적 싸움이에요. 마귀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불신앙과 의심하게 하고 세상을 나가게 합니다. 이런 복음을 전할 때도 복음이 마음속에 확 들어와서 믿어져야 되는데 이 악한 마귀가 우리 마음을 아주 혼란하게 하고 이런 메시지가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서 그저 믿어지지 못하도록 마귀가 바리케이트를 치고 있어요. 여러분 예배 드릴 때도 그럽니다. 마귀가 은혜 받지 못하게 하고 은혜 받은 마귀가 떠나거든요. 마음속에 탁 자리를 잡고 있으면서 이놈이 안 나가려고 그래서 예배 시간에 의심하게 하고 산심이 돼서 마음에 콤밭에가 있게 하고 그러다 보니까 예배 시간에도 재미가 없는 거예요. 지난 주간에 우리 학생들이 그런 말을 했는데 어느 책을 보니까 어느 목사님이 부흥회를 인도하는데 9살짜리가 나와서 목사님 나는 너무나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자기가 이실 짓고 하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많은 죄를 범했는데
내가 지옥왕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9살짜리가 이 목사님 물어봤어요. 너는 무슨 죄를 이렇게 많이 지었냐? 예, 우리 엄마 아빠 말을 너무 안 들었어요. 부모님 말씀을 잘 안 듣는 것도 엄청 큰 죄를 생각을 하고 성령께서 그 마음을 강하게 역사하니까 나는 죄가 많은 사람이다. 9살짜리가 자기 입으로 고백을 하는 나는 죄를 많이 지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나 이런 복음을 전할 때도 영적 싸움을 싸워나가는데 마귀가 은혜 받지 못하게 하고 우리의 인생을 살아온 만큼 우리 마음의 강파가 완악해졌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0장에서는 견고한 진을 파해야 내 생각과 내 지식과 완악한 이가 깨져야지만은 복음이 들어가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여러분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요. 또 마귀가 발에 기들 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니까 세상 신이 믿지 않은 자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고 4장 4절 따라 4장 4절 다 같이 있습니다. 다 같은 목소리로 시작.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세상 신이 믿지 않은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니 이 얼마나 마귀는 큰 역사를 하고 있어요. 따라합시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마귀는 떠나가라. 여러분 마귀를 추방시키고 이 말씀을 받아야 삽니다. 하나님 말씀 내 속에 들어와야 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야 마귀가 추방을 당하고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해서 능력 있는 사람이 되어서 내 자신도 살고 수많은 영혼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마귀에 종살이하지 말고요. 마귀는 은혜 받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 말씀을 의심하게 하고 힘을 다 빼버려서 그저 예배 시간에도 마음의 산심이 되어서 그저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을 예배를 못 드리게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능력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내가 영적 능력이 있어야 내 영혼을 보존하고 맡겨진 사명을 감당해 나가고 이런 선한 싸움 싸워서 날마다 승리하는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한테도 편지하면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느니라. 여러분 능력이 없으면 세상 물결에 다 떠내려가고 마귀의 밥이 되어서 마귀가 끌고 다니는 진리를 끌려다니는 거예요. 간곡히 부탁 원하옵기는 우리 모든 성도가 이런 영적 능력과 하나님의 권능을 받아서 내 영혼을 보존하고 선한 싸움을 싸워 승리하고 날마다 주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이런 복 있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능력이 없으면 다 망가지고 마는 거예요. 이런 능력 있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 날마다 깨어서 기도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해 나갈 때 이런 하나님의 권능이 임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으로 충만하면 성령으로 충만하고 하나님께서 늘 기도하는 여러분 기도 생활하는 것만큼 이런 하나님 능력과 비례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능력이 함께 하심으로 오늘 21절 하반절에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하나님의 능력에 머무르고 하나님의 능력에 함께 하셔서 날마다 복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이런 복 있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주여 주여 성령의 권능을 입혀 주시옵소서. 여러분 마지막 시대는 끝없는 영적 싸움을 싸워나가는데 이런 능력이 있으면 다 마귀 밥이 되고 말고 세상 물결에 다 떠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힘과 능력이 있어야 내 육체를 다스리고 환경을 다스리고 어떤 시험과 고난과 마귀 역사 속에서도 패전하지 않고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런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입니다.
또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좋은 일꾼 있는 교회예요. 오늘 22절 말씀 보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고나. 24절을 같이 있습니다. 24절 나 같은 목소리로 시작.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이런 좋은 일꾼이 있는데 바나바는 좋은 일꾼, 주님을 닮은 좋은 일꾼입니다. 이 안디옥 교회가 점점 세워져 나가니까 예루살렘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 교회로 파송을 합니다. 그러나 바나바라고 하는 뜻은 사도행 4장 36절 말씀한 것처럼 위로의 아들이다. 바나바가 상당히 재산이 많아요. 그런데 그 많은 재산을 팔아서 사도들 발 앞에 두면서 하나님과 복음을 위해서 사용하도록 하십니다. 그 마음속에는 욕심이 없고 그 자기의 그런 땅을 팔아서 땅 팔아 내놓으란 말도 안 했는데 그런 성령의 사람이기 때문에 마음속에 욕심을 다 내려놓고 밭을 팔아서 복음을 위해 사용하도록 합니다. 그래 안디옥 교회 가서 보니까 이방인들이 예수 믿고 돌아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바나바가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아주 기뻐하는 거예요. 야, 신기하다. 어떻게 이방인들이 돌아와서 그저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를 믿는가? 바나바 그 마음속에는 참 마음이 아름다워요. 교회가 은혜가 충만하고 교회가 부흥되고 예수 믿는 사람이 돌아오니까 예수의 마음을 가져서 마음속에 엄청 기뻐하고 좋아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체험한 바나바가 오늘 안디옥 교인들에게 뭐라고 말을 해요?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따라합시다.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바나바는 믿음의 언어를 사용을 합니다. 만나서 모든 세상 이야기하고 육신적으로 다른 이런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준 메시지가 뭐예요?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이 말은 앞으로는 환난과 시험과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말고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도록 권면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말씀 속에는 아무리 큰 환난과 있다 할지라도 환경 바라보지 말고 예수님에게 잘 붙어 있으라. 여러분 붙어 있으면 삽니다. 끊어지면 죽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15장에서 포도나무 가지가 붙어 있으니까 자라서 열매를 맺혀서 하나의 영광을 돌리는데 만약에 가지가 끊어진 순간에 바짝 말라서 사람 모아다 뗄감밖에 할 수 없는데 오늘 우리 신앙의 노선에는 수많은 환난과 시험과 고난과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에게 잘 붙어 있어야 살고 열매를 많이 맺혀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세상은 환난과 시험이 없을 수는 없지만 예수님에게 잘 붙어 있으면 살아요. 제가 앞에 말한 대로 후렴하셔요. 예수님에게 붙어 있으면 살아요. 끊어지면 죽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에 붙어 있어야 산다. 오늘 세상에 수많은 환난도 있고 시험도 있고 마귀 역사도 있고 여러 가지 수많은 환경에 침몰한 사람도 있고 세상화되어서 세상 물결에 떠내려간 사람도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에게 착딱 달라붙어 있으면 죽지 않냐고 살아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혀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산다. 붙어 있어야 돼요. 끊어져야 돼요. 원래 바나바야말로 얼마나 가장 요긴하고 아주 영양가 있는 이런 메시지와 말씀을 전합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요, 그동안에 고생 많이 했지만은 딱 붙어 있으면은 지금도 고난 가운데 믿음을 잘 지켜야 하는데 앞으로 미래의 삶도 붙어 있으면은 살고 끊어지면 죽는다. 바나바는 참으로 하나님께서 참 필요로 하시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령의 사람인데 오늘 이 4절의 말씀 보니까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우리 모든 성도가 예수 믿어서 이제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신자가 되지 말고 바나바 같은 이런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착한 사람이 됩시다.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 됩시다. 여러분, 착한 사람은 그 마음속에 누가 계셔요? 하나님이 계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절대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모시고 사는 사람은 절대로 악을 행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착한 사람은 교회에 유익을 주고 다른 사람이 유익을 주고 하나님을 위해 충성을 하고 하나님을 위하는 일은 다 착한 일이에요. 여러분,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는 착한 일, 기도하는 일도 착한 일, 찬양하는 일도 착한 일, 봉사 충성하는 착한 일, 그 속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매사에 착한 사람, 간곡히 원한 바가 있다고 하면은 이 말씀 우리 생활에 적용을 해서 우리 모든 성도가 주님 모시고 착한 사람으로 변화되어 돌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주님 모시고 착한 사람으로 변화됩시다. 여러분 어떠세요? 착한 사람이에요? 악한 사람이에요? 우리 찬양대요. 착한 사람, 악한 사람이에요? 얼굴은 다 반질반질 생겨가지고 우리 마음속에 주님 모시고 살아야 착한 사람이고, 이런 착한 사람은 가정에 돌아가서도 남편과 아내에게 인정을 받고 자식들이 인정을 받고 회사에 가서도 야, 저분 진짜 신자다. 내가 수많은 사람 우리 회사 다녀봤지만 가짜가 많은데 저분은 진짜 오리지널 엑기스 같은 신자다. 진짜 신자. 우리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되어서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또 종말론 중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주님께 탄식하기를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말씀을 했는데, 우리는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이 인정할 만한 이런 신실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 됩시다. 올 마지막 시대에 교회도 많고 신자가 많은데 주님을 위해 도안한당하는 교회, 복음을 전하는 교회, 하나님 능력에 머무르는 교회, 우리가 좋은 일꾼이 되어서 하나님 마음을 시원하게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통성으로 기도하시면서 다른 거 기도하지 말고, 주여 내가 착한 사람이 되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가 되고 이제는 주의 능력 있는 사람이 되게 주시옵소서. 다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